오늘은 2023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매년 마지막 날을 보낼 때가 되면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또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런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모두 이 한 해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냈다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그렇지만 연말이 되면 늘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저만 들었나 봐요. 다사다난. 그렇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때로는 탈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살아온 삶의 시간을 경험한 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특히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온 이 시간을 돌이켜볼 때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다사다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다사다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의 손길로 그 세밀하신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삶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다사다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면 이 시간의 시간적이나 또 순서에 있어서 맨 끝을 우리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집니까? 겸허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과거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고 또 자신의 삶을 평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한 해의 삶을 평가해 보실 텐데 다사다난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은혜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알고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도에게 주어진 은혜의 걸음이 무엇인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걸음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걸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걸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이른 때에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지금 이때까지 끝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모습이 바로 은혜의 삶이었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걸어왔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면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한평생의 삶의 고백을 한 단어로 이 구절에서 찾아본다라고 하면 전제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어린 양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사르기 직전에 그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마지막 의식의 한 가지를 바로 전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제사를 마감하는 순서로서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게 되는 것이 바로 전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최후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이 죽음 앞에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주님을 향한 온 심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을 날이, 이 죽을 때가 되었다. 순교 직전에 있던 그 사도 바울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지금까지 한평생의 삶을 전제에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7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삶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은 이렇게 예수님 잘 믿었고 니들 봐라, 나는 너희보다 이렇게 예수님을 잘 따랐다라고 하는 그런 자랑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사랑하는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남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자기의 삶을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여서 간증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남기는 이것과 같은 참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만 온전히 높여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유언이 우리의 입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때에 고백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 너도 이러한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길 바란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유언이 여러분 이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유언을 남기기까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매 순간, 매일, 매월, 매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사명을 따르고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매일같이 매 순간 투쟁해 나갔던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은혜 받은 자로서 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랬기에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고 또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바울과 같은 자신에 대한 고백을 남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매 순간, 매년 마지막 날에 우리의 고백 속에서 나의 어떤 잘남을 드러내거나 나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주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사명의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평생 힘써왔던 일, 자신이 지나온 삶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을까?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싸우다, 투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투쟁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투쟁한, 바울이 싸운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경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승리를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을 경주에 비유해서 승리하기까지 끝까지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렇게 투쟁하며 힘써 싸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싸웠을까요? 마귀의 유혹과 싸웠을 것입니다. 죄악과 싸웠을 것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며 싸웠던 그 삶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던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렇게 권면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승리한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싸워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가장 많이 싸우셨습니까? 무엇과 가장 많이 싸우셨어요?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었습니까? 아내였습니까? 아니면 자녀였습니까? 아니면 본인 자신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날마다 싸워야 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자 불철주야 힘써 살아가야 하며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다양한 사단들의 유혹과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떠한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있었습니까? 예배 좀 쉬어볼까? 기도는 안 하는 게 참 답이야. 말씀 읽기보단 다른 걸 보는 게 낫지. 여러분, TV 보는 게 좋습니까? 말씀 보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하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사모해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어떠한 유혹을 이겨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우스갯소리처럼 여러분이 웃고 넘기셨지만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예배에 실패했다, 기도에 실패했다, 말씀에 실패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헛사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참으로 뒤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늘 끊임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또 다양한 고난과 역경과 또 유혹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 살기 위해, 주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부단한 싸움이, 투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매 순간 날마다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넘어뜨리고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우리의 삶을 없게 만드는, 믿음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들로부터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맨날 져요?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이길 수 있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약함과 싸워 이기십시오. 유혹들과 싸워 이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감당해온 그 복음의 사명을 달려간 것을 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코스를 완주하기까지 달려가듯이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완주하기까지 그렇게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의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어떤 삶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는데 이러한 여러 고난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의 앞날에 연속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라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큰일입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알맞는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 시험을 여러분에게 만약에 줬다면 아마 하나님 원망받기 1순위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감당할 시험을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험조차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이 삶의 모습 속에 직면하게 되었던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의 삶을 부단히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달려갈 때 어떠한 유혹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 즉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고통과 역경을 그 삶을 인내하면서 오직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복음 사명에 대한 다짐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수종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수종드는 것을 바로 사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주어진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수종들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오직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 구원의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다가오는 그 환난을 이기면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사도 바울의 그 옷자락에도 잡을 만큼 그렇게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달려갈 모든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끝까지 달려가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끝까지 지켰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이비 이단처럼 나를 믿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과 인간 1대1의 관계에서 여러분 믿는 자와 또 동일하게 예수님을 섬기고 믿는 자로서 여러분 저를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의 이 믿음, 신뢰가 쌓이면 이 신뢰를 깨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언제까지 가져야 될까요?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런데 인간은 참 연약해서 그 신의를 저버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고 신뢰하고 확신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조금의 변화도 없으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주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을 흔들게 하고 끊임없이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의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자꾸 그것을 칩니다. 그것을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예수님으로부터 자꾸 세상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러한 유혹이 있을 때에 이 신앙을 가진 사람도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까? 첫 번째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온전히 지켜서 주님만을 오직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는 주님 따르는 것보단 지금 내 삶이 중요하지라고 해서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부류입니까?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묻던 대로 할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대상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와도 내 눈앞에 죽음이 나를 삼키려고 해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한다라는 그 믿음은 잃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다라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은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인내하며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누구를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때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 주어진 이 믿음을 지켜서 이후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지금의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세상이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얻고자 하십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어떠한 시련과 유혹과 아픔과 고통과 환난이 있어도 끝까지 주신 믿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예수를 의지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무엇이 예비되었다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막을 지난 후에 남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뭐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상만 남았다고,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받아야 될 것, 사도 바울이 누려야 될 건 뭐만 남았다라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 영원한 천국의 삶만 남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이 상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 그 사명을 완수한 결과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을 지킨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면류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힘써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이 은혜의 걸음을 여러분 걸어가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여러분 다 얻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이 참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되면 평소와는 좀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으시군요.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이 날을 보낼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삶의 모습이었다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삶이다라는 것을 믿고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삶이 혹 내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간 삶의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심이 무엇이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내용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쳐서 참으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신 의의 면류관을 다 받는 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다짐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내일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이 시간에 그냥 여러분에게 주어진 단 한마디의 말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승리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기쁨을 누려나가는 우리 새갈리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가게 하셨고 올 한 해 2023년 한 해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으로 놀라우신 이 은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과 매일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매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싸우며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의 걸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유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달려간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의의 면류관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